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소나기에 잡힐까 날 지켜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7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훌륭한 솜씨를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연의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4절을 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태양이 타오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이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사람의 입을 통해 또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에서 다윗은 태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가장 강력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태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밝혀내고 또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과 또 에너지와 또 이 지구라는 별에 생명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라는 점에서 태양은 여전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태양에 대해 다윗은 신혼집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힘차게 달리는 용사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돌며 모두를 따뜻하게 해준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크고 위대한 존재인 태양조차도 4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장막에 거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저 크고 강력하고 영원히 타오를 것 같은 위대한 태양조차도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학원에 있건 직장에 있건 모든 분야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으뜸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길 기뻐하십니다.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태양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저 하늘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에서 태양에 대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면서 7절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고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모든 죄인의 허물을 드러내며 그 앞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태양이 자연에게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10절, 11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며 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밝히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 빛 가운데서 기쁨이 넘침과 동시에 우리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오는 애통과 회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죄들이 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은혜를 힘입은 자는 나의 모든 말과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히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은 초대형. 아침에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신랑,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동틀역부터 해질녘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제단 반석이신 하나님, 내 기도 아침 제단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제단 제사장이신 하나님.